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 같이 나누다가 이제 전도 축제가 있어서 함께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활력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마지막 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활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사의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 언제나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요. 발목을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음걸음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시험을 왔을 때 그 시험 당할 때 주시는 권면이에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가면, 그분 의지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든 뭘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향할 때 바라봐야 되겠죠. 누구를 바라봐야?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람은 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생각해 봤고요. 2장에 넘어와서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라.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 형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줬는데, 언제나 믿음은 뭐와 함께 간다? 행함과 함께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혀를 주의하며 살라고 3장에 넘어오면, 그래서 꺼진 혀도 다시 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혀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 내 혀가 함부로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그렇게 내려주셨죠.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다투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들,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오늘 읽을 5장 6절 말씀까지는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특별히 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리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오용할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주어지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한 20년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나올 때 예쁜 그런 배우가 여러분께 외쳤죠.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뒤에 한 가지가 따라붙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 부자가 되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부자 되세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부자 됐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만 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에게 이미 그 복을 다 주셨어요. 부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러분 이 땅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곳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우리 것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의 여러분 삶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많죠? 지난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분 왕자 빈 살만 2천 몇 조? 2,800조? 여러분 침대도 다 가져오고 막 그냥 여러분 유리창에다가 까는 무슨 방탄 유리까지 다 싣고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찌 될까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자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훨씬 여러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부자가 저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에 본심이 다 뭐예요?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부자가 있냐 그거예요. 존경받는 부자. 근데 굳이 저는 한 분을 찾아서 여러분 소개한다면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님, 그분이 그래도 우리 한국의 부자 중에 이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할 만한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있다가 여러분 일본이 독점하던 그 제약 시장에 그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신용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뛰어난 성공을 그렇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비가 뇌물수수가 여러분 그렇게 횡행하던 그런 시대에 뇌물 쓰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제 노비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너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 자식에게 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경영인을 그렇게 세워서 회사를 맡기고 그리고 모든 그 이후에 이제 은퇴할 때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다가 그렇게 다 환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마쳤다. 여러분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하게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했던 이 유일한 박사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요 정말 청지기죠. 청지기. 그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삶에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노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에 대한 일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 일에 대한 열정을 나는 더 쏟아 부어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14장 후반절에서 본 것처럼 안개와 같이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고귀한 그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간 모범적인 부자. 이 시대에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부자가 다시 계속 줄을 잇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런 주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2, 3세들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적인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부자들이 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런 환상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업가 3천억을 가진 기름 부음 재정 사업가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저 광주에 골프장을 3만 평을 가진 골프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계신 어르신과 동창이에요. 동계 동창.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좀 만나려고 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그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도 끊어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분을 나는 한 3천억까지는 진짜 기름 부음 사업가로 붙여주셔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님 시키실라나 이렇게 꿈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음속에 어떤 때는 그게 놓아지질 않아. 하나님이 3천억 하나님 기름 부음 사업가 붙여주시리라 믿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늘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당시에 그 시대에 있는 부자들에게 오늘 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먼저 1절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통곡하며 울고 통곡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질책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울고 통곡하라 이런 말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주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 나 좀 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목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임박한 고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왜 그걸 잊지 못하고,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심판 때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어떤 그런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지금 당장 현세에 너에게 닥치게 될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울고 통곡하라고 했는데, 이 울고 통곡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러분들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진짜 울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이태원에서 있었던, 어제도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엄마가 막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내야만 하는 참 우리 나라의 현실이 그렇지만 나와서 여러분들 울고 통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울고 통곡하듯이 부자들에게 주실 때 말씀이 그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통곡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형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다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6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애통하며 울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는 형으로부터 이미 그런 교훈을 다 받아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요? 부자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부자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원은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부자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부자들, 여러분 부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다 부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부자 자체가 죄냐? 절대 부자 자체가 죄라는 얘기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무슨 죄를 가지고 책망하면서 통곡하라고 울라고 그렇게 했느냐? 네 가지의 이 죄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뭡니까? 축제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2절 3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이 뭐였어요? 재물을 쌓아뒀어요. 아니 모아두는 게 무슨 죄예요? 저축하는 게 무슨 죄예요? 보험에 드는 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여러분 잠언서 6장 8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 쌓아놓은 걸 가지고 책망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써있는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그 당시의 부자들의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에 너희 재물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옷은 좀 먹었다고 하잖아요. 금, 은은 녹슬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재물이 뭐겠어요? 다 곡식 아닙니까? 곡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재물이 뭐겠어요? 옷이에요, 옷.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 은, 금화는 온전히 쓴 금이 아니라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다 철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이 금이 벗겨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래가다 보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따라서 합니다. 나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누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잘 닮아가면 나누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 건데 내 거라고 하나님은요 자기 혼자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다 나눠주셨잖아요. 햇빛도 공기도 비도 다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다 나눠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다 나눠주셨어요. 다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책망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어 가지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여러분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루 하나님께서 한우 거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상을 거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냄새나가지고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필요 이상 남겨둔 곡물 다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은 그런 재물 다 썩는다 그 말이에요. 쌓아두면 나중에는 가서 오면 아무런 유익도 내게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어느 정도가 내게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즉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을 그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필요 이상의 재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썩게 되고요, 냄새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결과를 뭘 불러옵니까? 내 살을 다 썩어, 내 살을 다 먹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녹을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먹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재물을, 돈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오용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앙의 척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재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청지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고요, 그 재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오용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재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얘기하는, 아, 우리 주인은 말로는 신자인데요, 굳으세요. 아, 우리 주인은요 말로는 신자인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요, 재물이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쓴 재물들도요 다 이미 하나님께 다 보고했어요. 우리 주인에 대해, 즉 저와 여러분에 대해, 그 재물을 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그 재물이 하나님께 다 보고를 올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신앙의 척도를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녹이요 이기적인 탐심에 쓰여졌고, 여러분 정말 좀 먹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아름다움을 세상에다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 돈을 다 써버렸고, 여러분 내 곡물을,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다 썼다 그러면 그것들이, 곡물이, 옷이, 녹이 쓴 금, 은화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세와 마지막 그 기간에 지금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끝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용했나, 그것들이 그때 다 증거가 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 그것을 말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가지고 주신 그 선물을 정말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딴 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네가 이 세대에서 넘겨보세요. 선을 행하고 뭘 많이 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쌓아두는 것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을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책망하면서 교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책망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착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의인화했는데 여기서도 의인화해요. 그 싹시 소리를 지른대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시켰어. 그럼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언제 줘야 돼요?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시간을 끌고 나중에 주겠다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품삯에 대해서 명령해 준 게 있어요. 언제 주라고요? 따라서 제때에 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도 쭉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서 여러분들 너희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언제 아침까지 밤새 두지 말고 여러분 즉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여러분 해진 다음에 주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 입에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내가 말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착취하는 거, 뺏는 거, 여러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지주들이 즉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지주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뭡니까? 품꾼입니다. 지주는 부자죠. 품꾼은 어때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들은요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있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러분 하늘 군대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루 군대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칼 하나 대지 않고 다 어떻습니까? 이런 다 죽였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만군의 주 하나님께 내가 임금을 주지 않아서,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아서 내가 강탈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요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된다는.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하셔요? 만군의 주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그냥 일망타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무섭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그 주변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 경기장을 치고 다 그러는데 임금도 안 주고 가장 열악하는 게,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야 지금 여러분 원성을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개입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기름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았으니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그 소리가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면 그 품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들 여러분 그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목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이 여러분들 그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목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날 일해가지고 품삯 안 주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굶는 한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번 담임 목사님 신방 갔더니 여러분 기사 이렇게 택시 운전하는데 그 전에 사장님보다 지금 젊은 사장인데 그 아버지 자기는 돈을 못 가져가도 막 그냥 그 기사들에게 막 후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멋진 사장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덜 먹고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 시킨 사람들에게 부하게 해주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축복해 주시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땅히 주어진 그런 일을 착취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종의 죄예요. 방종의 죄.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요, 여러분 착취하고 여러분들 축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치하고 방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까지 저질러. 근데 그것이 뭡니까?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되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런 부자들이 자기들을 배채우고 살찌우는데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없어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2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속에 이 재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교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내 마음의 살만 찌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육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내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거라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해서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유를 될 것이다.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사치와 방종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쪄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들 배 채우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이런 그런 이유가 왜 심판의 칼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마음을 살찌기 위해서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마치 사치와 방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족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욕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친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했습니까? 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대항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법대 나와가지고 이런 법을 잘 알아. 근데 품꾼들은 아무것도 몰라. 법을 잘하니까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요, 누가 다 죄짓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모르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다가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주들이요 법을 잘 알아. 공부를 많이 했어. 똑똑해.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약한 법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후려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법관들을 매수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 돈이 없으면 죄가 되어버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참 우리에게서 어떻습니까? 편리함을 주고 여러분들 참 유용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돈이 잘못 쓰게 될 때는 파멸로 이끄는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저주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청지기 부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맡겨주셔도 그 맡겨주신 거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나누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좋아지고 저 사람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다 누려서 다 나눠 가지니까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유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 부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우리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청지기의 원리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인생이, 재물이, 책임이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주신 모든 소유, 재물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잘 책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은요 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른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책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인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돈과 재물과 여러분 주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권면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첫날에 다 모여서 연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 드렸던 그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도와줄 마음에서 막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나눠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청지기직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그 11조부터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 도적질하게? 여러분 1초에 7바퀴 지구를 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속도로 300광년을 갖다가 여러분 300억 광년을 뚫고 들어가야만 여러분 가는 저 우주 속을 여러분 뚫고 가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도적질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도 그렇지 않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11조와 헌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뭘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려야 될 그 11조 헌물,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직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1절을 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원리를 모델로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 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 세 가지. 첫째,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저축하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 밑에 어떤 원리로 써야 될 것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적어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지막 때 내 주머니에서 단 1파운드만 남았다면, 1파운드라도 남았다면 너희는 나는 다 도둑놈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웨슬리 목사님 돌아갔을 때 주머니 보니까 여러분 진짜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청지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재물을 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청지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 청지기 부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땅에 정말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우리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에서 다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청지기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정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저들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의 아버지여 물질 되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헌금 허성준 권사님,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아버지 정말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교회가 보란듯이 세상 앞에 청지기로서의 이 부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들 할 수 있는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흘려보내는 육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역마다 그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그 봉사부 여선교회에서 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러 다듬는 것도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점심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것 가서 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은 반석동으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전도하실 분들도 같이 주방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주방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2절, 4절 이렇게 5절 부르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복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